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내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나라의 임대까지 반드시 왕으로 하시리니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면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사실이고 약속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그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자기들이 자작극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며 비아냥거리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이 실제고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무엇대로? 따라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셨다고 그래요? 죽으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데 되었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신앙에 초석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죽은 나사로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이야기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실 때 오늘 이 영광의 역사의 현장을 목독해 하신 증거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는 그 말을 죽은 자가 듣고 살아나는 기적 같은 현장 속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부활 신앙의 초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경은 견실하며 흔들림 없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애쓰고 힘써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는 승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지요?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은 적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뭐래요? 만일 전파하는 것도 헛되다 이야기합니다. 믿음도 헛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5절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오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16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여기 성경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고 끊임없이 만일 if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하다고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을 얻은 힘 있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부활의 약속을 확증하기를 축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다면 너희 믿는 것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잘되고 세상적으로 풍요롭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운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참 불쌍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만일 약속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를 만나 그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 모두에서 다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 약속,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나타나심으로 증거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확인하고 증거받는 신실한 고백, 한 사람의 변화가 새로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7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어떻게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된 것은 뭐래지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어떻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요? 부활신앙은 은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 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이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로 부활신앙의 소유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의 소유자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가 만일 그 예수와 더불어 약속한 말씀이 허무이라면 우리의 신앙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이라는 키 단어를 우리가 들었어요. 만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 수 있는 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연약을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은혜, 부활의 약속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할렐루야.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시면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두 가지의 단어를 들었어요. 만일이라는 말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약속으로 더하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예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시는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태도를 바꾸라는 부활의 영광과 증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곧 빈 무덤으로서 증거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예수를 따르던 추종하던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오늘의 장례를 치르러 그 무덤을 향하여 가는 중에 큰 뇌성번개 같은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던 그 큰 돌이 움직여졌을 때 그 안에 보니 빈 무덤으로 보여질 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나셔서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증거를 더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장이 되고 앞장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인생의 삶에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없는 것 전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 것은 부활 신앙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떻게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아직까지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것으로 그것을 얻고자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이 참 불쌍하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약속의 기초는 부활 신앙이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던 도마를 변화시킨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배신하여 뒤돌아섰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을 걸고 순교의 자리까지 당신을 드릴 수 있는 변화의 역사가 부활 신앙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앙이 이 세상에 살 뿐이라고 하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시면서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누구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고 나사로를 살려주신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우리 주님, 그의 행동과 역사를 우리가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할 변화된 삶, 제자들의 변화가 순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 약속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한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다시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구속의 은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을 약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주님께 견고한 뜻을 세우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뭐한 자 믿으십시오. 성경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뭐할 때라.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아버지께 바치려고 완성된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고요. 우리의 뜻을 받드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의 약속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29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오. 시작.
다시 살아지 못하면 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뭐 한다고 그래. 할렐루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죽음을 가질 때 날마다 사는 경험도 갖게 하시는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예.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을 갖지 말고 영원한 내세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땅의 삶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오늘의 곤고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오늘의 문제 속에서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더욱더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51절입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뭐라고 그래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뭐래지요? 다시 살아나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로다. 54절 시작. 예. 할렐루야. 성경에 말하면 사망아 55절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떡하라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부활신앙은 견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여 버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부활의 주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를 보면서 나의 신앙과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면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뜻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허망할 때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이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을 이기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죽음 앞에 두렵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가수가 어제 그렇게 며칠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85세 장수했습니다. 그가 권선합니다. 저는 그분 소망 가운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죽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망을 가질 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이 소망을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견실하십시오. 부활의 신앙은 견실한 흔들림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충성, 헌신, 봉사했지만 내게 돌아오는 것이 때로는 비난이요, 조롱이요, 무시가 올 때 있어. 그러나 그때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때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의 확인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신 역사의 약속의 주인공으로 삼으려 하시는 선한 계획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부활의 약속을 확인받고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부활의 예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가 엄치게 하시며 재림의 그날 우리에게 잘하였다 칭찬받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저희들에게 성찬을 떼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오셔서 이 예식에 참석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신앙을 확인시켜 새롭게 하시고 새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시는 성령의 약속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2023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영광 돌리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베푸신 축복을 기억 은혜의 약속을 누리게 하소서. 생명의 노래를 갖게 하소서. 약속의 의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갖추게